시작해서 연말까지 시편을 다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 1편의 중요한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자체도 구분이 안 가는 세상이고 이게 무슨 복인지 구분도 안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복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복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복은 있는데 복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교만이 싹트면 그런 거를 오만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 자체는 시절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맺는 그 말을 형통이다. prosperous. 형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must prosperous.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출발이 비슷해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칙은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동생이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친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죠. 그 복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누가 이어받느냐 그 복을 누가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복이 가문과 개인과 민족의 중요한 자산인 것을 누가 이거를 소중히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에서는 자동으로 무너지더라. 지금 그게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그 비유를 시편 1편에 생각을 해보면 많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일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장자권이라는 게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마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장자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장자권이 있었는데 내 배에서 씨가 나오리라.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의 장자권의 열매가 이삭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갔고 이삭에게 있는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은 것은 리브가에게 말씀이 있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 반드시 가야 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복의 계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가지고 그 바톤을 계속 세대를 지나 연결하면서 예수님까지 다가가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게 답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합치지 않았으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씨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1년 동안 품고 있었더니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은 내 말씀이다라고 내 믿음과 붙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된다. 근데 이 일을 아브라함도 그걸 성취했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야곱도 그것을 이루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 흐름들이 성경에 쭉 오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친에게 떨어져서 그게 장자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장자예요. 우리의.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입고 나오신 분, 이분이 예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갑자기 등장했다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옛날 약속의 책, 구약 성경에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계속 오다가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셨다. 근데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말씀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열쇠가 뭐였냐면 성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화합시키는 그 근거가 뭐였냐? 그게 성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모아서 예수님께 설명을 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나오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지 내 말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될 때 내 말씀이 된다. 그래서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이 흐름을 탄 사람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흐름을 타지 않은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복 없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이 악인이 있기 전에 악이 있었고 죄인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한 자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만이 있었죠. 교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악에게 지고 죄를 짓다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 아주 그냥 교만의 의자를 놓고 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책이 없어진다. 그런데 한편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거기 나오죠. 이제 복 있는 사람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즐거운데 한쪽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동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동산을 좋아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느껴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했던, 누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악이 그렇게 꼬였고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들을 뭘로 넘어뜨렸냐면 교만이라는 마약을 넣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넘어뜨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이 교만이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살아간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이 변화를 받으면서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억지로 막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양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악인들이 돼요. 점점 악인들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는 싫고 하나님은 싫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인생이 막 간섭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 바람에 나는 겨를 곡식 창고에 넣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여호와율법을 즐겁게 하나님을 따라가 왔던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은 거기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이 돼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제 인정하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딱 말씀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뭔지는 몰라도 그냥 쭉쭉쭉 주님을 따라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적어도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적어도 성경의 흐름을 따져볼 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는 단수 명사예요. 일단,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욥입니다. 욥. 복 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wen고하니 욥이, 다른 거,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지금 그 영역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자는 겁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믿음이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얘기인데 그 예로다가 욥이 그런 거죠. 동쪽에서 동방에서 믿음이 아주 탁월한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 의인이 진짜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해서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오만을 제거해 내므로써 이 욥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악과 죄와 오만의 어떤 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기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 인생 내내 시련과 그리고 또 연단을 거치면서 욥은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그 욥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욥은 역시 이거 순서가 되었을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왜 그러냐면 욥이 이제 나중에 자기를 자기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친구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같이.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욥이 제사장이 됐다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는 좋다. 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냐면 묵상한다 이렇게 약간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고 침묵하는 묵자가 아니고 이게 소리내는 읊조린다는 뜻이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욥은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은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에스겔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다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던가 보죠.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의인의 회중에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의인의 회중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복을 알고 복을 묵상하고 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었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왠고하니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됐다 하면서 세상으로 자기식의 논리와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악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고 오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영적 리더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럽니까? 지도자들은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을 바로 성경 공부를 연결해야 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교회가 그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여기 단순한 논리를 따르면 그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야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판에 피는 그런 나무나 꽃처럼 그대로 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잘 양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이들이 악에게 지지 않게 하게 만들려고 죄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들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이 훈련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을 이제 열었지만 이 자체가 복이에요. 왠고하니 시편이 150편 아닙니까? 이 150편 왜 150편이냐? 이거는 시편 안에 이제 5권의 책이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이 몇 개로 돼 있어요? 구약 책이 39권이죠, 39권. 근데 신약 27권인데, 여기 시편을 만약에 5권으로 보면은 훨씬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 시편이 두툼한 책인데요. 이 말씀이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머리에 결국은 너희가 이 터널을 인생과 이 하나님과의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비프와 수금과 소고를 갖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목표인데 그걸 즐겁게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즐겁게 따라가라.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뭐예요? 이 글을 읽는 게 아니죠. 뭘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오고 감동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아니겠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면 먼저 항상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찾아내서 적는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라든가 2편, 3편 쭉 나갈 텐데 읽는 장마다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찾아서 적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나간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거를 감사 제목,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 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의 이제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데, 폭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악이 많이 있고 아직도 죄가 많이 있고 오만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 3대 죄악. 요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요 셋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 세 가지를 매일매일 이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이후에는 반드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intercessor prayer,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시편 150편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냥 읽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편 하나만 갖고도 이건 평생 가도 알 수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이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책인데,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1장 3절 말씀에 그런 얘기 나오죠. 누가 복 있는 자냐 이렇게 물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말했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수단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야를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역경, 환난, 고통, 아픔, 질병을 다 이기면서 결국은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길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